오셨어요, 그죠?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면은 오셨겠습니까? 이 큰 사람 키우는 가정은 제가 세운 제목이 아닙니다. 안 놀래시네. 그냥 좋은 사람 키워야 되는데 너무 큰 사람 키우려니까 힘드시죠? 큰일 났네. 오늘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굉장히 다운돼 있는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머리를 칠하고 올까 그러다가 원래 안 칠하는데 근데 제 나이가 되면 요즘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룹 카톡이니 뭐 밴드니 이런 데 와서 하루에도 여러 건씩 올리는 악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가 보면 막 여기저기 퍼다가 날르는데 한 친구가 이런 걸 갖다가 퍼날랐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있다.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의 머리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게 가져오는 일이다. 그리고 이 남의 머리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은 마눌림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다는 것이고 사장님께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다는 것이고 마눌님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는 것이다. 이렇게 쓸데없는 인간들이 그런 거 보네요. 연초에는 또 이런 게 왔습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은 지갑에 자기 배우자의 사진을 넣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갑을 열어서 아내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아내의 모든 잔소리와 험난한 일들을 다 견뎌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무슨 일인들 못 견딜까?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다. 아내들은 힘든 일을 당하면 지갑을 열어서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무슨 일을 못할까? 이러고선 마음을 다시 잡는다 그래요. 제일 편한 사람은 누굴까?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편하겠죠, 그죠? 외롭기는 할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결혼이 얼마나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는 상관없이 평균 수명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혼해서 사는 것,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복이기도 한데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네, 내가 누른 게 아닌 것 같은데. 5월달 어버이날 지나면서 꽃으로 퉁칠 생각 마라 저기 있죠? 우리 엄마가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아예 조금 더 괜찮은 엄마는 아예 자기가 샀어요.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그리고 거기에 영수증 붙여놨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요구하고 살고 말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을 해도 또 오해를 해요. 며느리가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에게 핸드폰을 사드리고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쓴다고 썼는데 잘못 써가지고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잘못 가갖고 시어머니에게 매우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제자 하나가 연초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교수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이렇게 보낸다는 게 행복하고 올 한 해 동안도 강간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인간을 응징해. 실제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데도 우리 삶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의 본심이 전달이 안 되기도 하고요. 행복하자고 같이 사는데도 때로는 자녀가 왼수고 남편이 왼수고 그리고 같이 사는데도 외로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연년생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일기를 쓰고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애들이 5살이 안 됐을 때인데. 근데 거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외롭다. 그래서 제가 이해했냐 미쳤구나. 이 남편이 이렇게 훌륭한 남편 두고 왜 외로울까? 다 공감하는 표정이네요. 그 왜 안 외로울까? 그런 표정이시네. 큰일 났네 오늘. 큰일 났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외로움은 배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어느 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내가 옆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신데 저는 가정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혼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구나. 아내가 나를 대신할 수 없고 자녀가 나를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고 때로는 견뎌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어머니, 한국 여성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데 한국 어머니 여성 세계 순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세계 190개국 중에 112위, 남녀 평등 순위 140나라 중에 117위. 국제 미용 성형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성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인데, 그 미국이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인구가 3억 정도 되니까 그런 거고, 인구당 1000명당 성형수술 제일 많이 한 나라 우리.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보고된 내용들 보면 남성 화장품, 여성 화장품 쓰는 액수가 자기 수입 대비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여주의 비전 빌리지라고 그 생명의 삶 뒤에 광고 내는 그 뭐죠? 화장품, 마임 화장품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자는데요. 교수들이랑 세미나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남자 교수들이 거기 남자 화장품, 여자 화장품 이렇게 있거든요. 공짜로 쓰라고. 근데 다 여자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맨 남자 거 써야지 그랬더니 여자 게 더 좋아. 그러면서 참. 명품을 유지하려면 비싼 거 써야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가사 노동 시간 잘 안 보이지만요, 가사 노동 시간은 한국 여성들이 세계 나라에 비해서 더 높지 않습니다. 쓰는 시간이. 문제는 남자가 쓰는 시간. 여기 보면 45분 제일 낮죠. 제일 낮은 게 여기 한국입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 남성 대비 여성과 남성의 비율로 치면은 가장 성 역할에 있어서도 시간, 가사 노동에 쓰는 시간이 한국 여성들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는데 통계적인 내용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일단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 수입 대비로 보면 더 낮은 행복도를 느끼고 있는데, 주관적 행복감이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한국 청소년 어린이들의 행복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뒤로 가고 있네. 앞으로 가야 돼. 줄을 앙무하는 자 앞으로 가야지. 큰일 났네. 또 넘어가서 이렇게 협조 안 되면 그냥 혼자서 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복도는 그래도 중정도, 또 OECD 국가 가운데 하위에 있지만 최하위는 아닌데, 한국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미국입니다. 물질적 행복이 미국보다 훨씬 높죠. 보건과 안전 훨씬 높죠. 교육은 최상위국이죠. 대한민국 여기 있죠, 가운데. 그런데 가족과 친구 관계 중, 그 다음에 행동과 생활 양식,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경제적인 것들 누리는 거, 이런 환경 세계 최상위고, 그런데 문제는 주관적 행복도는 세계 최하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느끼고 살까? 그래서 우리가 여성으로서 이제 큰 사람을 키우는 가정을 꿈꾸고 있을 때,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데 특별히 좋은 부모로 가고 좋은 건강한 여성으로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그런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또 우리 이두경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공부하셔가지고 막 질문도 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수십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이 시간에 다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인생의 여름에서 가을로 겨울로 가고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아이가
제가 이렇게 일찍 결혼해 갖고 13살 때 결혼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20대 후반이 된, 잘 못 따라오시네. 아무튼 딸아이가 4학년 때 시를 썼어요. 시의 제목은 가을 아빠. 가을이 되면 나뭇잎 색깔이 변한다. 빨강, 노랑, 하야. 봄이 아이라면 여름은 청소년, 가을은 엄마 아빠, 겨울은 할머니 할아버지. 가을이 된 우리 아빠 머리카락이 희끗 희끗. 괜찮죠? 너무 진지하네. 왜 이러실까요? 아직 잠이 좀 안 깨셨죠, 그죠? 그때 제가 그 시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가을인가? 이렇게 머리가 휘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장신대 와가지고 우리 이두경 목사님 같은 분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가을이구나. 여러분들이 여러 우울한 분들, 불안한 분들, 남편과의 관계에서 외로우신 분들 이제 많이 있는데, 가을은 저는 제 필명, 스스로 필명이 있는데 가을 홍입니다. 제가 그래서 겨울로 안 가고 어떻게 가을로 버텨보려고. 그런데 인생의 계절로 보면, 사계절로 보면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우기고 싶지만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있고, 가을에서 겨울의 문턱을 오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나이를 숫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는 나이죠. 숫자 아무리 고쳐봐야 내가 갑자기 20대, 10대로 돌아가갖고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면 그 나이에 걸맞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카토와 맥골드기라는 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생의 계절에 생활 주기에 6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여기 아이를 출생한 어린아이를 가진 30대 가정들이 있고요, 청소년을 가진 부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떠나보내는 요 단계,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 3단계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 3단계를 지나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행복도로 보면 넘어갈지어다. 넘어갔죠? 아니. 행복도로 보면, 결혼 만족도로 보면요, 지금이 모든 연구 결과들이 우리나라 해외 다 포함해서 청소년 자녀가 있을 때가 제일 떨어지는 때입니다. 그냥 혼자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결혼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결혼했을 때가. 그 다음에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 떨어져.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중년기, 내 나이는 가을로 들어서고 있고, 청소년기 아이들 가운데 이런 아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혼자 공부하면서, 큐티하면서, 기도회 다 오고 예배 다 오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학교에서는 공부를 1등만 해. 그리고 혼자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하고, 그러면서 농구도 잘하고, 영어, 일본어 한 3개의 국어는 그냥 자동적으로 하고, 이런 애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애를 우리 목표로 삼는데, 그런 애 있으면 상담을 받아야 돼. 왜냐? 청소년이란 건 뭐냐 하면, 내 자신이 인간이라고 이제 소리를 막 지르는 때거든요. 그 청소년기를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 우리 애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야 되고. 걔가 그때 안 하면 언제 해요? 대학교 가서요. 대학교 가서 크게 사고 쳐요. 그러니까 지금 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은 왜 자꾸 넘어갈지 말지어다, 다시 뒤로 갈지어다. 이거 큰일 났네. 왜 자꾸 가냐? 다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냐면, 이 청소년기는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중년기 이후에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이 가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을 때문에 오는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힘든 때예요. 난 지금 인생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면 상담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힘들으셔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로 보면, 결혼 지속 기간에 따른 배우자 만족도를 보면요, 어떠냐 하면, 남자들은요, 결혼해갖고 좀 떨어지면 좀 덜 떨어져요,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덜 떨어져요, 이렇게. 근데 여성들은 마구 떨어져. 그래서 같은 거를 평가해도 여성들의 평가는 매우 낮아요. 상대적으로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혼 기념일을 왜 남자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왜 남자가 챙겨야 돼요?
끝까지 챙겨야지. 근데 너가 도둑놈이잖아. 너가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챙겨야지. 꽃도 사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느끼는 느낌이 더 낫다. 그래서 가족생활주기 과업으로 가면 두 개 건너뜁니다. 하나 건너뜁니다. 원가족으로부터의 분리, 청소년기는 분리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라고. 부부가 되어서는 부부 역할에 적응하느라고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적응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부모 역할과 어떻게 부부의 역할을, 부부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거냐. 그런데 그 이후로 가면 이제 가족 내에서의 융통성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디까지 허락할 거냐, 어디까지 하지 말라고 할 거냐, 이런 갈등들이 가정에서 생겨나고 우리 여성들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얼굴을 보면 두 얼굴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얼굴을 계속 치면은 두 얼굴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두 배로 시간이 되는데 큰일 났네. 웃는 얼굴과 우는 얼굴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 같은 얼굴이에요. 같은 얼굴에 우리가 웃는 얼굴과 우는 얼굴이 있어요.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더워요. 열을 받기 시작했어요. 조용필 우리 가요계 선배님이 부른, 저는 다 선배라고 불러요. 그분들은 저를 모르는데,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놀라운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슴이 이렇게 창법이 창법이잖아요. 근데 이 장에서 올라오는 웃고 눈물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들을 때 눈물이 안 나면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감정은 메마른 분이고, 그거를 들을 때 웃는데 눈물이, 제가 한국 사람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올드 팝 10위에 늘 들어가는 찬양이 있어요. Without You. 거기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your sorrow shows.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웃고 있지만 내 눈에 슬픔이 있다. 자녀를 키우면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살아요.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눈물이 나요. 그리고 그런데 웃어야 돼요. 내가 화가 나는데 화를 억눌러야 돼요.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 문제가 너무 큰데 나는 웃어야 되는. 그래서 안 쓰던 근육을 너무 많이 쓰면 이 눈가에 근육 떨림 증상이 나타나요. 우리 공목사님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안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교인 한 100명 정도 되면요, 옆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인사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하면요, 한 50명쯤 지나면 근육 마비가 떨. 억지로 웃는 웃음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조금 공감이 됐어요. 어머니와 여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자식들만 바라보면 안 되고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올인 자녀 교육을 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는 아예 자녀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한국에서 최고의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당시 K모여고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그런데 자녀 잘 되게 하겠다고 이민을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녀 픽업하고 애들 액티비티 시키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하바 뭐 I will 이런 데 다 갔어요. 어머님 너무 기뻤죠? 근데 아무도 물어보질 않아요. 아들 어디 갔냐고. 그거 3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안 물어보거든요. 얘네들이 가서 공부 잘했어요. 4년 해갖고 다 졸업했어요. 집에 왔어요. 집에 있어요. 용돈 받아 살아요. 이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상담소 찾아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현장이 또 가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을 자녀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왼수들은 제 얘기하면 안 돼요. 하여튼 이 왼수들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녀는 목표가 아닙니다. 남편도 목표가 아니에요. 남편을 바꾸겠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보셨어요? 그 인간이라고 그럴 뻔했는데 그분이 바뀌시겠어요? 안 바뀌어요. 어떤 남편들은 이래요. 나는 결혼 전부터 이랬다. 네가 나한테 맞춰 살든지 말든지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을 바꾸려고 소리 질러보고 화도 내보고 말도 안 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바뀌어져요. 왜? 남을 바꾸는 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못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결과를 받아내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바꾸는 일은 목표로 해가지고는 좌절, 낙심, 우울, 불안 이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은 독립 단계로 가야 되는 이 단계를 가야 되고 그러면 나는 남편하고 이제 새로운 관계로 부부가 가족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것 중에 새로운 이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머니의 꿈, 여성의 꿈은 이 가을로 가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면서 의미 찾기와 제2의 인생 출발점이 돼야 된다. 요시노리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하프라인을 넘기 전까지는 목표가 보이지만 절반을 지나고 난 뒤부터는 목적이 보인다. 목표를 향한 걸음은 비록 성급할지라도 목적을 향한 걸음은 느릴수록 그리고 즐거울수록 좋다. 큰 사람을 키운다. 큰 인물이 우리 가정에서 나온다. 그 큰 인물이 누굴까?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하면서 그 상징을 뭘로 봤냐 하면 활주로를 생각했어요. 요즘에 이 비행기 사건들이 많이 나는데 큰 비행기가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활주로가 길고 커야 돼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활주로는 저 언덕 눈밭에 있는데 바로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저 위에 왼쪽 위에 있는 거는 그런 데서는 큰 비행기는 못 떠요. 작은 비행기가 내리고 떠요. 그 옆에도 바로 활주로인데 활주로 끝에는 바다예요. 실제로 큰 인물을 키우고 큰 위대한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남성은 울타리 역할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내, 어머니, 여성들은 이 가정의 활주로인데 이 활주로는 큰 비행기가 뜨고 이 내리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여성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사고 친다 그러면 아유 얘가 큰 비행기구나. 큰 비행기가 뜨려면 이 활주로가 길고 오랫동안 품을 수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 역할이 가정의 활주로라고 한다면 그 활주로는 뭐냐? 제가 생각하는 이 활주로는 비행기의 이착륙을 가능케 하고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활주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다음 장입니다. 자녀와 남편이 푸른 창공으로 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겸허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어떤 활주로여야 되는가? 정서의 활주로, 동기의 활주로, 희생의 활주로 세 가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안정감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여성들이 경험하는 이 정서는 매우 불안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따라가요. 제 아내가 유아교육과 교수입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평생을 유치부 유아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지금도 대학교 부설 유치원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점수는 늘 19점, 20점, 50점 뭐 이렇게 받는 단지 영어 하나 좀 잘했는데 영어도 100점 꼭 못 맞아줘요. 하나 틀리면 30 몇 등. 참 한국 애들은 놀라운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학원 다니지 마라 그러면 학원 간대. 왜냐하면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사람이 없대.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너무 고민이 되니까
너무 고민이 되니까 학교를 찾아갔어요. 고등학교 갈 수 있나? 고등학교 혹시 영어 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는 없나?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학원 가서 알아보세요. 그래서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데, 그랬더니 학원 선생이 이렇게 면담을 하더니 참 게으른 어머니시네요. 이제 와서 제 아내가 알아 누웠어요. 나보러 게으른, 평생을 교육한다고 그랬는데 나보러 게으른 엄마. 세상은 돌아가는 거에 따라가면 뭐가 좋다 그러면 이 학원 좋다. 저희는 거기가 왜 그렇게 비싼 동네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경기 도민으로서 굉장히 지금 상처받고 계시죠? 경기 도민도 구리는 서울이에요. 저희는 경기 북부, 제가 살고 있는 데는 경기 북부 어의정부라고요. 어머니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머니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좋은 학원 못 보내서.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를 과외를 시켜야 되는데 과외를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 뭘 미안해, 먹여줬으면 됐지. 그리고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하세요.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은 고등학교만 졸업시켜도 이건 놀라운 스펙을 만드는 거예요. 남들 다 가는 대학 모토로 보내요. 안 보내야지 이제는. 동의 안 하시는 눈빛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고 있어요. 애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데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딸내미가 와갖고 이러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빠 내가 양아치 데리고 와갖고 양아치랑 결혼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또 상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빠는 너에게 지금까지 남자를 볼 줄 아는 탁월한 안목을 가르쳐줬다고 생각한다. 네가 데려오는 양아치라면 그건 괜찮을 테니까 내가 걔를 결혼하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얘가 아빠 미쳤어요? 양아치하고 결혼하게? 그럼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질문해요? 왜 질문할까요? 엄마 아빠 반응 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응 보느라고. 제 아내와 제가 그래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는데 제 아내가 집에 몇 시에 오냐면 5시에 왔어요. 애는 3시 반에 끝났어요. 늘 만화가게 갔어요. 아들이. 왜? 엄마가 없으니까. 3시 반부터 5시까지는 학교에서 오다가 늘 만화가게 가는데 만화가게를 얼마나 자주 갔느냐. 만화가게 아주머니가 만화가게를 맡기고 자기 일을 보러 가. 심지어는 아들이 급할 때 만화가게 아줌마한테 돈을 꿔. 내가 그래서 아들을 보고 넌 놀랍다. 너는 무슨 일을 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아들이 결정적 순간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엄마는 없었다. 엄마가 무슨 일을 12시간 밤 10시에 들어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하고선 1시간 정도 비어서 들어오고 간식 엄마가 늘 챙겨주고 그랬는데도 딱 결정적인 순간에는 엄마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서 아이들은 탁 건드려. 그때 거기 너 있었느냐 이렇게 딱 물어. 그럼 갑자기 내가 그렇지. 세상에 완벽한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아버지는 공진수 목사님 외에는 없어요. 요즘 상담 공부하면 목욕하시죠. 훌륭한 분은 없어요. 대부분 그냥 악질 부모만 되지 않으면 괜찮아. 너 이제 조금 되니까 이제 큰일 났네. 끝내야 되는데. 한 엄마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가 입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입양을 하면은 공평하게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난 아이하고 입양한 아이하고 다르게 키우면 어떡하냐. 그래서 고민이 돼서 입양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당연하지. 어떻게 공평하게 키워요?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데 아들하고 딸을 낳는데도 아들 편애하는 엄마, 딸 편애 각자 다른데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데 입양한 아이를 꼭 내 아들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나쁜 부모가 안 되고 부모 없이 자라는 애를 부모로 내가 해서 내가 최선의 괜찮은 부모가 되면 되는 거지. 완벽한 부모가 없다니까요. 저분 외에는 없어요. 공목사님 외에는 없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는데 아이들은 그걸 요구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시켜도 나는 엄마로서 최대한 한 거다. 내가 밥만 안 굶긴다면 이게 얼마나 괜찮은 일인가. 그 대신 뭐를 해야 되냐면
너는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이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랑의 표현과 정감 어린 접촉을 해야 돼. 애들이 가출을 합니다. 왜 가출을 합니까?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가족이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하기, 집 나갈 때 들어올 때 환영하기, 요거를 했어요. 엄마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음식 챙겨주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들어올 때 나올 때 적극적으로 환영해주고 적극적으로 잘 다녀오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인간들이, 아들놈은 계속 게임하고 있고 딸은 계속 TV 연구하고 있어요. 딸은 그냥 축구 연구 계속해요. 드라마 연구하고. 아들은 게임만 계속, 쳐다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가정이 들어왔는데 나는 없어. 야, 게임 그만하고 인사해라. 네 애비는 돈 벌어오는데 넌 뭐하냐? 아들 뭐라고 그래요? 게임 시작한 지 15분 됐대. 늘 15분 됐대, 그 인간. 딸내미 TV 본 지 30분 됐고. TV 안수해보면 다 알잖아요. 몇 분, 컴퓨터 딱 만져보면 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자신이 TV 꺼야 돼요. 그리고 애가 나갈 때 따라 나가고 들어올 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들어오면 TV 끄고 나가서 다녀오셨습니다. 요즘에는 이 딸랑딸랑 요 소리를 붙여가지고 딸랑 소리가 나면 바로, 그리고 애가 나간다, 먼저 뛰어나가서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애가 사라질 때까지 10층에서 문 열어놓고 전철 타러 가는 데까지, 나는 너에게 사랑한다, 너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 집에, 이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들어가면요, 온 집안이 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안에 나가실 때도 제가 오늘도 커피 타서 드립 커피로 타가지고 아내에게 드리고, 먼저 나가서 안 나오셔갖고 3번을 엘리베이터를 보내고 3번째 타실 때 공수하고 다녀오십시오 했습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여성이 할 수 있습니다. 여성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엄마가 할 수 있어요. 정감 어린 접촉을 한다, 사랑의 표현을 한다, 그리고 스스로 극복하는 힘을 한다. 애들 다 해줄 필요 없어요. 설거지 시켜,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용돈 주면 안 돼. 이건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무슨 설거지 했다고 보상을 해줘. 저희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스스로 극복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다, 이 자존감이 있으면 이 아이는 공부 지금 좀 못해도요 괜찮아요. 아이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동기, 스스로 극복하려는 힘이 생기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요. 또 하나는 엄마의 삶 자체가 희생이에요. 그냥 이 존재로 있는 것만 해도 애들에게는 엄마 부를 수만 있어도 기쁨이고 감사해요. 제가 너무 잘 들으셔서 이제 그러면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 여수 순천 꽃박람회에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친구 목사 부부들하고 며칠 갔는데 한 사모님이 이렇게 앉아서 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비 멘트로, 사모님이 꽃인데 무슨 꽃을 봅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없어 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썼어요. 나를 볼 수 없어 꽃을 봅니다. 꽃을 보니 내가 보입니다. 너무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새끼만 바라보고 그래 꽃을 못 봐요. 여기 지금 유채꽃 하고 있는데 여기선 걸어가도 되잖아. 걸어가도, 그죠? 근데 LA에 제가 한 10년 살았는데 거기 살면서 남들은 다 놀러 와가지고 뭐 여기 유니버설이니 뭐니 다 가는데 우리는 거기서 살면서 가보질 못해. 그렇죠? 남들은 돈 내고 와서 보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를 부를 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맺혀지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가 그립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엄마 그럴 때 엄마가 어떤 이미지로 나에게 떠오를까? 그러면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어머니는 희생하신 어머니, 나를 위해서 돌봐주시고 배려하신 어머니, 함께 해주신 어머니,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능하고 때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사랑을 경험케 하신 어머니. 그래서 이 정서적인 어머니가 안정되면 자녀도 안정돼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면 애가 게임하고 있어도 야 게임 뭐하냐? 재밌냐?
아이가 TV 보고 있으면 또 TV 보냐가 아니고 야 오늘 프로그램 재밌나 보네. 같은 현상을 봐도 안정적 멘트가 나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의 폭이 넓어져요.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도 훨훨 날아가게, 남편도 훨훨 날아가게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차장에서 차를 갖고 가면 온 집안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이렇게 다녀. 그러면 저는 그리고 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아직 능력도 없고 아직도 한심하지만 그래도 나를 저렇게 환영해주고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 내가 열심히 살고 돌아와야지. 그걸 느끼고 그리고 그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도 훨훨 날아가고 남편들도 훨훨 날아가고 우리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훨훨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내게 있다.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점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절제하는 마음은 뭐냐? 셀프 디스플린, 내 자신을 훈련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죠. 얘가 어떻게 될까? 우리 남편 어떻게 될까? 미래의 일을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줬어요? 최초의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 온 게 뭐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은 사탄이 준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안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는 내가 만들어냈거나 사탄이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예요? 오직 능력과 이 왼수 덩어리를 왜 내게 낳게 했을까? 어떻게 이게 내 속에서 나왔을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주신 게 없어요. 이 애는 너만 감당할 수 있다. 얘다 너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남편을,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훈련을 해야 돼요.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사에 소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심한 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능력, 담대함,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자녀와 가정생활에 있어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을로 가면서 가을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제 딸이 아빠는 인상 쓰면 어울리지 않아. 아빠는 웃어야 돼. 아빠가 왜 웃어야 돼? 아빠도 슬프고 눈물이 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앞을 지나가다가 말이죠. 외곽순환도를 지나가다가 너무 갑자기 슬픔이 몰려와가지고 그때 가정인들이 너무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제가 옛날에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여성들하고 상담을 하면 상담을 하기도 전에 울어, 여성들이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많이 마음이 아프시군요. 그랬지만 속으로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왜 우는 거야 도대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눈물이 쏟아지는데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미쳤구나. 인종아, 네가 미쳤구나. 드디어 네가 상담을 많이 하더니 내 자신이 통제가 안 되고 차를 세웠어요. 우리의 삶에 눈물이 안 날 것 같은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내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나 커요. 그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감정을 우울아 기쁨으로 바꿀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뀌어라. 그런다고 내 감정이 갑자기 막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죠.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환경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삶의 자녀, 아들, 딸, 남편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고3 올라가는데 아들놈 계속 사고치죠. 그래서 이걸 인간 만들려고 야 그냥 너랑 그냥 죽자. 그래서 비전 트립을 갔죠. 둘이. 절대로 인간 만들기 위해서 비전 트립 보내면 안 됩니다. 인간이 된 사람을 비전 트립 보내야지 인간 개조하려고 뭐 군대 보내고 안 변해요.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가서 대판 싸우기만 했죠. 인도네시아 가서 쓰나미 난 지역이에요. 거기서 메단이란 곳에 2시간 비행기 타고 또 가서 거기서 봉고 타고 10시간 가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10시간 들어가는 아주 험난한 데를 가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 너무 잘 들으셔서 그래가지고 결국 아들하고 대판 싸웠어요. 거기 기독교화된 섬인데 80%가 기독교인이라는데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나가지고 5층짜리 교회가 다 무너져서 흙더미예요. 근데 이 이슬람이니까 인도네시아가 포클레인 하나 안 보내는 거예요. 6개월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가서 삽으로 퍼가지고 흙을 담아서 리어커에 싣고 50m 이 비탈을 내려가서 버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온도는 40도. 여름 40, 막 숨이 콱콱 막히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선교사님 모시고 4명이서 갔는데 흙을 담아서 가는데 이놈이 딱 하더니 MP3를 꺼내더니 귀에다가 탁 이게 그때 뚜껑이 확 열렸죠. 그리고 이제 아들하고 한번 싸웠죠. 거기까지 가서.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자식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아들에게 선언했어요. 얘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너를 맡기기로 했단다. 왜? 기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의 노임을 갖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내가 왜 얘를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놀라운 일이지만요, 제 아이는 공부가 재밌대요. 지금은 아직도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지만 아무튼 공부가 재밌대요. 그러면 됐죠? 자기 인생이 펼쳐가겠죠. 그러면 이제 본문에 왔어요. 잠언 31장에 왔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의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는다. 지금 좀 우울하고 힘드셔도 훗날에 웃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훗날에 웃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가사일도 하셔야 되겠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한다. 이 2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뭐 어버이날 챙기지 않죠. 남편이 칭찬해서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냥 당신은 정말 곱고 아름다운데 거기에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진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슨 고운 건 안 되고 아름다운 것도 별로 아니고 여호와만 경외하면 되느냐. 그런데 그것이 비교인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현숙한 여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비즈니스 워먼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요. 방석도 돌리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이 옷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몸 매무새에는 힘과 위엄이 나타나고 옷도요 대충 입지 마세요. 몸빼바지 이런 거 옛날 뭐 요즘 뭐 응답하라 뭐 이 빠마머리 이런 거 이제 하고 신경 쓰셔야 돼요. 앞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후일을 웃는다는 표현이 앞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입을 열면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지혜로운 말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쓰는 말이 내가 내게 몇 번이나 얘기했니? 요거잖아요. 그죠? 몇 번이나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아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 하면 돼. 혀를 놀리면 친절한 가르침이 나온다. 항상 집안일을 보살피고 놀고 먹는 일 없다. 그래서 아들들이 일어나 찬양하고 남편들도 칭찬하기를
살림 잘하는 여자가 많아도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 아름다운 용모는 잠깐 있다 쓰러지지만 야훼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듣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후일을 웃는 현숙한 여인은 자식들은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하는데, 이 후일을 웃는다 이 표현을 다른 번역들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She can laugh at the days to come. 오는 날, 앞으로 올 날, 미래에 다가오는 날들 가운데 기뻐할 것이고 웃을 것이고, 앞으로 오는 날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미소를 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현숙한 여인, 큰 가정 활주로의 역할을 하는 여인, 그 일을 감당하는 여인은 스스로 할 일이 있어야 되고 존중함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위 있게 행동해야 되고 지혜로운 말과 친절한 가르침을 행해야 된다. 그럼 스스로 할 일 가운데 뭐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벌어라 그게 아니고 우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할 일을 찾으면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내 주위에 잘난 인간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죠? 잘 사는 사람, 잘 살아 보이는 사람 많아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생각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갖기를 원하는 것하고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늘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기뻐 만족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아이가 학교 다녀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학교 안 다녀줘도 건강한 것으로 감사하고,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갖기를 원하는 것, 이건 우리의 욕망은 한이 없잖아요. 그 중에 그것을 줄임으로 오히려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행복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 삶의 만족도, 행복도는 낮아지죠. 돈은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 행복도도 높아지고요.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족도도 낮아지는 것이죠. 돈을 좀 못 벌어도 우리는 사랑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좀 더 몇 장 더 넘어가면은 어떤 결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오드리 헵번 넘어가고요.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이혜인 수녀의 시인데, 제가 제주도 올레길 걷다가 이혜인 수녀를 만나갖고 사진을 둘만 찍은 게 아니고 여기 사람들 다 있는데 잘라내고 둘이 찍은 것처럼 지금 위장한 거. 암으로 암투병하고 있죠. 근데 올레길을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음도 아프죠. 때로 낙심이 되죠. 그런데 한순간씩만 살기로 하면 됩니다. 뜻을 정하시고. 제가 지금 조금 자세가 안 좋잖아요. 제가 지금 척추 협착증으로 다리가 저려요. 그래서 굉장히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안 나요. 끝내라고 이두경 목사님 벌써 가까이 왔네. 근데 제가 작년에 빅터 프랭클리라는 그 의미 치료 하시는 분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다카우 수용소, 그 수용소에 되어 있었던 그 장소를 가보고 그분의 일화를 들었는데, 그분이 유대인 의사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감옥으로 들어갈 때 기차를 타고 도착했을 때 간수의 오른손 왼손에 따라서 죽는 사람 사는 사람이 갈라지는데 90%가 도착해서 다 가스실로 끌려가고 죽은 거예요.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자 먼저 수용소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주냐 하면 이곳에서 살아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건강하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수염을 깎고 푸릇푸릇하게 하고 얼굴빛에 건강하게 보여야지, 건강하게 안 보이면 노동력이 없다 생각하고 그럼 바로 가스실로 간다. 두 번째, 아무리 몸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쩔뚝거리거나 절지 마라. 쩔뚝거리나 절면은 바로 가스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견뎌내면서 의미치료라는 그 치료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어요. 다리가 아파도 절대로 절지 말아야지. 내가 저는 순간 가스실이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루를 그렇게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면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교회, 내 찬양,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마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큰 가정 이루고 큰 위대한 자녀로 키우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바꿔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쇼 아처라는 행복의 특권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대 교수가 한 얘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아이가 S대에 가면은 행복할 것이다. 남편이 승진해서 사장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돈 모은 게 한 10억 정도 되면 그 다음엔 좀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건강만 회복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는 뭐냐면 내가 행복하면 건강이 더 좋아지고, 내가 행복하면 승진도 일어나고, 내가 행복하면 결혼 만족도도 더 높아지고, 내가 행복하면 우정도 더 깊어진다. 그래서 하버드에 들어온 아이들이 전부 다 5분의 4가 우울장애를 알아요. 그리고 5분의 2는 중요 중증 우울장애를 알아요. 왜 중요 우울장애를 아는가? 하버드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다가도 웃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버드. 근데 첫날 수업에 딱 들어가니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졸업할 때 상위 1%에 속하지 않고 99%에 속하는 사람들이 99%일 겁니다. 맞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상위 1%로 하버드 왔는데 내가 99%에 속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각오하고 공부하는. 내가 하버드만 들어가면 행복하고 내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하버드 들어와서 다시 경쟁 대상자들과 내가 살아남고 이겨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즐거움, 기쁨, 행복 다 잃어버리고 점점 우울장애를 앓게 된다. 그럼 하버드 들어와서 성공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대기번호 한 10번쯤 있다가 지금 등록하면 받아주겠다. 그래갖고 등록한 아이들은 하버드에 들어온 걸 특권으로 안다는 거예요. 은혜로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떨어졌었는데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게 다 은혜야. 걷는 게 기쁨이고 은혜야. 꽁뚱하면 당연한 거야. 한둘 아파갖고 시험 자기보다 못 보면 이건 역사를 이룬 거야.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중상위권으로 가고 졸업해서는 삶이 펼쳐진다. 내 삶이, 내 가정이, 내가 바라보는 이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훗날 점점 좋아지고 기뻐지는 삶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끝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58절까지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사탄이 너는 좋은 엄마 아니다. 너는 좋은 성도 아니다. 너를 봐라. 내 꼬락서니를 봐라. 내가 정말 성도냐? 그리스도인이냐? 원래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참소자라. 고발자예요. 그럴 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가 뭐예요? 에드보케이트 뭐예요? 변호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참소해. 얘는 좋은 엄마도 아니고 좋은 여성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럴 때 옆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죄를 지적하고 죄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건데 57절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 그러나에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이 반전을 이루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원망하고 슬퍼하고 우울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승리를
앞으로 일어날 거지만 오늘로 가져와서 내가 오늘 감사하고 오늘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제 딸이 얘기하는 거, 자기 너무 우울하대. 그래 대학 다니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1년 동안을 놀아. 이런 악질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럼 우울하면 밥도 먹잖아. 그리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다 해. 근데 우울하대 계속. 저희 집안을 너무 오늘 그래서 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슬프고 우울하지만 일상의 삶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듯이 성경 봐야 되고요.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우울하지만 찬송 불러야 돼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시기를 기대하고, 아쉬운 마음이지만 버나드 쇼우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한 장 더 넘기면 아예 이분은 자기 묘비에다 쓴 거예요. 여기 묘비가 있고요. 저 묘비에 써 있어요.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계속 우왕좌왕 어쩌지. 그런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야구에서 나오는 얘기죠. It's not over until it's over. 자녀 양육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남편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잠언 31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일을 웃게 한다. 미래에 걱정 없이 만든다. 그래서 내가 가정의 활주로 역할을 해서 남편도 헐헐 날고, 아내도 나도 헐헐 날고, 자녀들도 헐헐 날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려면 오늘 내가 우물쭈물하면서 어찌할까 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정말 내 삶에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다. 도움을 받으세요. 소그룹에서 참여하세요. 찬양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또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 31장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8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5장 5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때로는 낙심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루셨기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뜻을 정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